뒤에 떠보고. 저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스님 말씀을 녹음하고 저거 보는 게 제일 좋은 동영상입니다. 저는 이게 스님 말씀 지난번에 녹음해가지고 6번을 들었는데 예?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제 대충 이제 그 조금 하는 거 6번 자꾸 들립니다. 얘는 6분 아니라 6분 들리는 거. 그래갖고 이제 자, 시방 방송 끄고. 스님 흉내를 자꾸 내야 돼요. 흉내 낼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부처님 흉내를 좀 잘 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오직 부처님을 경전에서 만나자 이래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수행과 관련한 시간인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낮에 수행과 관련한 법문을 좀 길게 했죠. 한 2시간 반 했죠. 그래서 우리 해피설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주제의 법문을 저녁에 하겠다. 그리고 저녁 법문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난주 저녁 시간에 설법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그냥 동영상 보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또 진도를 미루고 오늘 낮 수업에서 지난주 저녁에 설법한 해피설법의 성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오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온에서 우리가 수상행식의 세 번째인 상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오온에 대한 설법을 오늘 낮 시간에 3시부터 우리가 요새 어쩌다 보니까 참 독경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그냥 독경도 생각하고 좀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3시부터 바로 오온에 대한 설법을 시작하려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하면서 잠깐 앉았다가 3시에 시작을 하겠다. 요러는 시간인데 좀 전에 아주 재미있는 설법 주제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 한 20분 이제 수행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견한 설법 주제가 뭐냐 하면 단어바부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간요법으로 약간 설산하는 데는 식초가 좋다. 식초만 마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꿀도 좀 섞고 꿀하고 물이라 그랬나요? 네. 꿀하고 물하고를 섞자 이랬는데 어쨌든 그것도 식초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먹기 힘드니까 따지자면 코 막고 털어놓으라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요런 거를 좀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 식초라고 하는 먹기 어려운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괴로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걸 비록 지금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걸 먹어야 배탈이 낫는다. 설사가 낫는다. 지금 괴로워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식초를 먹는다. 이 얘기거든요. 경에서 보면 마치마니까야 46번 경이 삶의 수용에 대한 큰 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4가지의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괴로워하고 불쾌해하며 10악업을 짓고 10악업을 조건으로 하는 괴롭고 불쾌한 것을 체험한다.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하기 싫고 괴로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한 삶의 결과도 또 나빠요.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괴롭고 죽은다는 지옥. 뭐 요런 삶의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라고 해서 즐거워하고 유쾌하며 10악업을 짓고 10악업을 조건으로 하는 즐겁고 유쾌한 것을 체험한다. 그러나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난다. 요게 두 번째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에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괴로워하고 불쾌하며 10선업을 짓고 10선업을 조건으로 하는 괴롭고 불쾌한 것을 체험한다. 그러나 죽은 뒤에는 좋은 것,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요게 세 번째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즐거워하고 유쾌하며 10선업을 짓고 10선업을 조건으로 하는 즐겁고 유쾌한 것을 체험한다. 죽은 뒤에는 좋은 것,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여기 네 번째예요. 뭐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서 오십시오. 현재의 삶이 있고 이 사는 방법에 따른 미래의 과보가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 사는 것이 나쁘게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업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10가지 악한 업, 10악업이냐 10선업이냐 라고 할 때 10악업을 짓는다. 악업을 짓고 그 결과로 지옥 간다. 이게 현재 삶은 악업인데 어떻게라는 이제 부분이 들어가요. 그런데 괴롭게 10악업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데 이게 해치는 게 좋아서 해치는 건 아니고 이 해치는 일이 싫어. 그런데도 따지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해치면서 오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남을 해치니까 이게 싫죠. 괴롭죠. 그러나 어쨌든 행위가 그러했기 때문에 10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는 나쁜 곳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한 가지 방법이라. 두 번째는 10악업을 짓기는 짓는데 요걸 아주 즐겁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도 요 해치는 일이 뒤에 나한테 괴로운 과보로 돌아올 것이야. 뭐 요런 거 안 믿는 거죠. 뭐 그런 거 뭐 믿지 않고는 무조건 지금 내 배부르면 되고 지금 나 좋으면 되고 이러니까 가서 무조건 해치고 훔치고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뭐 이번에 가면서 그걸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 즐기고 산 그 결과도 역시 나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10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10선업을 어떻게 짓느냐? 괴롭게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저녁 법회 때 그 얘기했죠. 법부님을 탁 뵀는데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해피스님이 어쩌다 보니까 아주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요.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애기 빈손으로 왔네. 막 이러면서 이제 괴로움을 만드는 뭐 이랬는데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렇게 하죠. 해피스님이 전생에 그렇게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인간으로 못 태어났겠지. 뭐 하여간 인간으로 태어날 만큼의 어떤 삶을 살았다 해도 공부하지 않고 뭐 그냥 그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많이 잠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저 내면에는 탐진치가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어쩌다가 사는 가운데 운 좋게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야, 이게 내가 정말로 남을 해치고 주지하는 거 가지고 바람 피고 거짓말하고 뭐 이래서 5계를 지키지 않는다, 또는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는다, 이러면 이 악한 업의 결과로 살아서도 내가 괴로울 것이지만 죽어서는 참으로 지옥 갈 것이다. 지금만큼도, 금생의 삶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다음 생에 이어올 거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참 전생에 쌓아오는 업이 두터워서 그 처음에 사이에 욕심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이러지만, 그러나 다스릴 것이다. 내가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나의 내적인 성향들을 제어할 것이다. 나는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5계를 지킬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10가지 선한 업을 지을 것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피스님이 그 경우는 아니래야 될 텐데, 참 그래도 제가 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 내면적으로 어떤 그 욕심의 강도, 성냄의 강도, 어리석음의 강도가 참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출가 전에 저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쩌면 저렇게 욕심만 많고 성내기만 하고 어리석었을까? 이런 게 사실은 보여요. 뭐 출가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출가 전의 삶이라는 것은 전생과 같은 거죠. 뭐 전생과 같은 거지만 그래도 이 몸이 연결되니까 기억하잖아요. 참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살기를 출가 전에 제가 꼭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잖아. 어디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도 제가 출가 전에도 워낙에 오랫동안 절에 다녀서 비교적 그래도 남을 해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그 십선업을 짓는 일, 5계를 지키는 일,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 실천하면서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들은 나이가 들면은 좀 중후해지고 멋있어지고 그랬다는데 살아가면서 자꾸만 초라해지더라고. 그래도 어느 날 제가 딱 출가를 하고 공부를 바르게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저의 내면에서 참으로 탐진치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이젠 저도 느끼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속에 탐진치가 가득 찼는데 어쩌다가 그래도 운 좋게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삶을 지속해가면 살아서의 삶도 참으로 힘들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더더욱이 어려울 것이야. 이래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삶을 바꾸자. 이래가지고는 10가지로 착한 업을 짓는다, 또는 5계를 지킨다, 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그런 거예요. 현재의 삶을 십선업으로 지어가지만 그 십선업을 짓는 과정은 참으로 괴로운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갖는 거를 포기해야 되고, 바람도 좀 피고 싶은데 그거 안 되지 해서 포기해야 되고, 거짓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지만 이거 하면 안 돼! 이래가면서 참아야 되고 하니까 그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방금 전에 단연고부님께서 그 처방을 주신 설사를 낮게 해야겠는데 천상의天만 다 하는 거잖아요. 하늘 가자 이거지.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는데 하늘나라를 가려니까 내가 아직 하늘나라를 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코를 붙잡고 그래도 10초를 털어넣어서라도 배탈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배탈이 멈춰야 배탈 뒤에서 그 설사를 질질 싸면서 내가 지금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비유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비유를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는 참 십선업을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일이 힘들어. 그게 잘 안 돼.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십선업을 짓겠다. 요게 세 번째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불자다움을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십선업을 짓는데 즐겁게 짓는 거예요. 예? 누리면 가시겠다. 천상 부구는 가게 생겼어요. 두부? 제가 생각할 때 천상 부구는 가게 생겼어요. 아, 천상 부근. 예. 그래요. 천상 부근을 가신다 치고 조금 더 해가지고 아예 천상으로 넘어가 버리지 뭐. 부근까지 가면은 재미없죠. 지금까지는 그래요. 요 네 번째 경우는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산영초 상하도 밑과산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적으로 탐진치를 제어하면 탐진치가 제어되는 가운데 삶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냥 저절로 오계를 지키고자 하지 않아도 탐진치가 제어됐기 때문에 삶은 저절로 오계를 지키고 있는 거고, 십선업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탐진치가 제어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삶 자체가 저절로 십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전생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모르지, 우리가 이제 금생에 공부를 좀 잘하면 다음 생에 우리 삶은 아마도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죠. 굳이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삶 자체가 원래 내 삶이 이런 거야, 뭐 그런 삶이 있겠죠. 그거야. 그냥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저절로 십선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보야 저절로 하늘나라 가는 거고, 이것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 불자인한 그 천상에다가 목적을 둘 수는 없죠. 해탈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삶의 지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부처님은 하여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 네 가지의 형태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저는 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두 개는 우리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해서 공부를 하는 우리가 즐겁든 괴롭든 상관없이 십악업을 지음으로써 더 나쁜 삶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떨 것이냐.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설법을 하고 있지만 저의 과거들이 정말로 어려운 과거가 누적되어 있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괴롭게 십선업을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여러분들 저에게서 설법하는 자리에 공부를 하신다 해도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일은 좀 늦었는지 몰라도 전생부터 여러분들의 내적인 삶이 아주 탐진치 없음에 가까워서 그저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십선업을 짓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여간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간 요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럼으로써 더 향상된 내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부처님은 하여간 이렇게 네 가지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혹시라도 1, 2번에 가까운 삶이 나에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정말로 깜짝 놀래가지고 서둘러 쫓아버려야 됩니다.
서둘러 자리 옮겨가지고 3번, 4번으로 삶을 조정하셔야 되고요. 혹시 내가 참 지금 괴롭게라도 십선업을 짓고 있구나 라고 아신다면, 그러나 이것은 행복한 일이다. 보시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러한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십선업을 짓는 일은 살아서도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죽어서는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4번의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그래서 지어온 바 업이 좋아서 이렇게 내적인 탐진치의 힘이 작아가지고 즐겁게 십선업을 지음으로써 살아서도 행복할 것이고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곳이 보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의 현재를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십선업을 지음으로써 큰 행복한 삶을 만들자 하는 거 수행본부 시간이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맞지마니까요 46번 경에서는 요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도 설명을 하시거든요. 일단 4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비유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삶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독이 섞인 쓴 박이 있는데 그때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에 진저리 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 이 사람아, 이 쓴박에 독이 섞여 있다네. 마시고 싶으면 마시게. 그대가 그것을 마실 때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 좋지 않을 것이네. 그리고 마시고 나면 죽게 되거나 죽음의 버금가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네 라고. 그러면 그는 숙고하지도 않고 그것을 마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마실 때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시고 나면 죽게 되거나 죽음의 버금가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유로 나는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박에 독이 섞여 있는데 이거 마시면 뭐 마시고 싶으면 마시게. 그러나 마신다라고 하면 마실 때 맛도 좋지 않을 것이고 마시고 나면 죽게 되거나 죽음의 버금가는 고통을 받게 될 거네. 이렇게 알려줘도 당장 이 목마름에 진절해지다 보니까 일단 마시고 본 거죠. 그리고 나면 그러한 결과를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비유를 설하신 거고요. 두 번째 비유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색깔과 냄새와 맛이 좋은 마실 것이 청동컵에 들어있는데 독이 섞여 있다고 하자 그때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에 진저리 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 이 사람아, 색깔과 냄새와 맛이 좋은 마실 것이 청동컵에 들어있는데 독이 섞여 있다네. 마시고 싶으면 마시게. 그대가 그것을 마실 때 색깔이나 냄새나 맛은 좋을 것이네. 그러나 마시고 나면 죽게 되거나 죽음의 버금가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네 라고. 그러면 그는 숙고하지도 않고 그것을 마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마실 때 색깔이나 냄새나 맛은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마시고 나면 죽게 되거나 죽음의 버금가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유로 나는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의 괴로운 과거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을 말한다. 설명 필요 없죠? 아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선생님. 왜 그분이 숙고하지도 않고 왜 마실까요, 그거를요? 요거는요, 왜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요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4가지로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사는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이 그거잖아. 현실이 뭐냐, 현실. 요거는 현실이 요러하다라고 비유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저기 석화영 부부님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라. 다만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게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양리학과 섞인 오줌이 있는데 그때 한 달에 걸린 사람이 온다고 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 이 사람아, 이 오줌은 여러 가지 양리학과 섞여 있다네. 마시고 싶으면 마시게. 그대가 그것을 마실 때 색깔이나 냄새나 맛은 좋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마시고 나면 편안해질 것이네 라고. 그러면 그는 숙고한 뒤 그것을 마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마실 때 색깔이나 냄새나 맛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시고 나면 편안해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유로 나는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의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을 말한다. 요거 뭐 10초하고 오줌만 바꿔놓으면은 단연법분이 그 말씀하고 딱 맞죠. 이 이야기가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비유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응유와 꿀과 버터기름과 당밀이 함께 섞여 있는데 그때 이질이 걸린 사람이 온다고 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 이 사람아, 이것은 응유와 꿀과 버터기름과 당밀이 함께 섞인 것이네. 마시고 싶으면 마시게. 그대가 그것을 마실 때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 좋을 것이네. 그리고 마시고 나면 편안해질 것이네 라고. 그러면 그는 숙고한 뒤 그것을 마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마실 때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마시고 나면 편안해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유로 나는 지금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을 말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법의 실천이 설해지고 있고, 글쎄, 이제 단연부부님께서 지금 이제 신부부님의 그 설사기와 관련해서, 민간 처방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기왕이면은 그 민간 처방이 10초, 이거보다는 10초 빼고 꿀처럼 달콤한 그러한 민간 처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 경우가 같겠죠. 근데 이제 현실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이 경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해요. 이 경전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비구들이요, 대부분 중생들은 이런 욕망과 이런 욕구와 이런 신념을 가진다.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은 쇠퇴하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법들은 증장되었으면 이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중생들이 이런 욕망과 이런 욕구와 이런 신념을 가지더라도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은 증장하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법들은 쇠퇴한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대해서 그대들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우리가 가라기로는 우리가 네 번째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현실은 딱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석가모니께서 참 정법을 지르신 건데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 뭐냐. 그래서 그럴 때 부처님은 네 가지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래, 숙고하지 않고가 아니고 숙고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삶은 이 네 가지의 삶 가운데 몇 번째 삶에 해당하는가? 요거 자기 삶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의 결과를 놓고 이제 내가 이제부터의 삶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야말로 숙고하고 삶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 수행본문 시간을 이제 잠깐 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이야기죠? 예. 네, 잘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이 부족해서 즐겁게 십선업을 짓지 못하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로서 내 삶의 조건이 되어서 작용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크게 보는 것은 과거가 어쨌든 간에 과거가 비록
원하는 상태가 아닐지 몰라도 이제 내가 공부를 통해서 안내받은 바르게 사는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비록 나의 현재가 부족해서 괴로움, 실천하기 위한 괴로움은 따르더라도 십선업을 지음으로써 향상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삶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한 20분 잠깐 앉았다가 3시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